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는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매일 성을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대로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작전을 보면 작전이 너무 허술합니다. 이중으로 성이 건축되어 있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하나님이 세워서 명령하신 작전이 너무 허술하고 너무 형편없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전략치고는 너무 수준이 낮는 전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작전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작전을 순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작전을 순종한 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7일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곳곳에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애물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할 때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을 허락하십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삶을 살 때에 여리고성을 만나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해서 그 여리고성을 사람의 방법으로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무너뜨리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홍해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갈라집니다. 기도하면 갈라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건 전부 홍해의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안 갈라지고 안 무너지는 장애물이 있어요. 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행동이 순종입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 무너지는 그런 장애물, 성과 같은 경관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통하는 방법이고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여리고성 정복을 성경은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정복 전쟁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에 뛰어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뛰어든 사람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누군지 이름과 신분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성경 기자가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하고 주변에 대해서 별로 소개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밝혀야 되는 부분은 성경 기자가 놓치지 아니하고 꼭 이름을 밝히고 신분을 밝히고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신분을 먼저 소개한 다음에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기생이고 이름은 라합입니다.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 말고도 여리고 성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가장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 가장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하나님의 전쟁에 믿음으로 뛰어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나의 전쟁인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이 전쟁에 임하면 하나님의 전쟁에 기생 라합이 뛰어들고 참여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전쟁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 가운데 앞부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아멘. 이 짧은 한마디가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생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창녀라는 의미입니다. 기생은 좋은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가 번역을 할 때에 여리고성에서 창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부류였느냐, 성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야 하는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도 이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좋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가운 시선으로 보고 혀를 차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그 시점에, 그 시대에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회에서, 그 시대에서 사람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비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게모스와 밀곰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여리고성이 그렇게 큰 성은 아닌데 이 성 사람들이 신을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들을 거기에 다 집어넣고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신, 게모스, 밀곰 이런 신들 다 섬겼다는 거예요. 신을 다 모아놓고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을 다 모아놓고 섬기는 이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애굽을 박살내듯이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의 견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최고의 신이라고 섬기는 그 성 사람들을 하나님이 본보기로 그 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전략을 하나님이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두 부류의 창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창녀는 신전에서 신전의 일을 하면서 몸을 파는 창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창녀는 일반 여인들 중에 신분이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몸을 파는 창녀가 있었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가 생겼을 때에 신분이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나 이런 역사를 보면 또 빚을 지고 빚을 못 갚을 때에 사람이 몸이 담보가 되어서 이렇게 팔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라합이 어떤 경우에 신분이 떨어졌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라합이 지금 기생 창녀의 신분은 신전에서 일을 하면서 몸을 파는 창녀가 아니고 일반 여인들 중에서 신분이
떨어져서 장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라합에게 부모가 있습니다. 형제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통 동생들 공부시키려고 마치가 희생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라합이 아버지의 집과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에 뛰어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지만 이 라합은 분명히 신분이 기생이었고 창녀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창녀 가운데 두 번째 창녀가 일반 사람들에게 몸을 파는 창녀가 신분이 더 낮았고 더 비참했습니다. 사람들이 창녀를 멸시했기 때문에 이들이 성 안쪽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성 안쪽에 살지 못하고 이들은 성 안쪽에서 성 밖으로 바깥쪽으로 밀려서 외곽 지역에 집을 짓고 터전을 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보면 성벽이 이중성벽이라고 했습니다. 외성벽과 내성벽으로 여리고 성이 건축되어져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성벽과 내성벽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다. 성벽이 바로 따닥따닥 붙어서 지어진 게 아니고 외성벽을 높이 짓고 난 후에 그 다음 내성벽을 짓는데 그 사이에 거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 빈터 그 공간에 사람들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몰려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라합도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그런 신분을 가지다 보니까 성 안쪽에 중심에서 집을 짓고 터전을 마련하고 살지 못하고 성 외곽 쪽에서 성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성벽에 터전을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집의 위치가 집의 구조가 외성벽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빠져나올 때 라합의 집에서 줄을 타고 쉽게 성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씩 보면 짝이 다 맞아요. 라합의 집이 신분이 낮아서 외성벽에 건물을 붙여서 집을 지어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에 그 라합의 집과 라합을 구원의 도구로 역사의 도구로 여리고 성을 정벽하고 무너뜨리는 방법의 한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전략이 얼마나 뛰어나고 높습니까? 하나님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여리고성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다 했습니다. 33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발굴을 했는데 이 성벽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라합의 집입니다. 라합의 집이 외성벽에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과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경이 사실임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보존하게 하셔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을 자기 집에 평안히 영접했다고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라합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자기 집에 영접을 한 것이고 자기 집에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라합이 자기 집에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발각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리고 왕에게 붙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가족들과 형제들도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끔찍한 결과를 라합이 왜 모르겠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주다가 발각이 되면 목숨을 잃는데 가족 전체가 형제들 전체가 다 죽는데 이 일을 라합이 했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영접하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집에 영접하는 일이 숨겨주는 일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라합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여리고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탐꾼을 자기 집에 평안히 영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정탐꾼을 숨겨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기생이라는 이 신분을 우리가 보면 하찮은 여자인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전쟁에 뛰어들고 이 여인이 행동하는 행동을 보면 대단하고 위대하고 특출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는 말씀은 라합이 자기 집에 정탐꾼이 하룻밤을 유숙하려고 찾아왔을 때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두려워서 거절하지 아니하고 친절하게 따뜻하게 영접을 해 주었다, 맞이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자기 집에 영접한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도 잠깐 동안 이야기하고 보내는 게 아니고 하룻밤을 묵도록 자기 집에 맞아들이는 것은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그 밤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그렇게 위험한 일을 라합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험한 일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이런 행동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리고 왕을 더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 왕을 더 두려워합니다. 오늘 라합의 마음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의 방향을 틀게 만든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지금 하나님의 전쟁에 라합으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긴장에 숨을 죽이면서 지금 긴박하게 정탐꾼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라합이 민첩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을 찾아가서 신고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발각이 됐다는 거예요.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걸 사람들이 보고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발을 빼는 게 일반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더 참여하면, 더 발을 계속 거기에 담그고 있으면 완전히 자기 신세가 형편없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발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발을 빼는 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이미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에 대한 보고가 신고로 올라가니까 정탐꾼들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라합이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성안을 정탐하려고 오늘 밤에 성안에 들어왔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여리고 왕이 보고를 받고 외성벽 쪽에 있는 집들을 모두 수색했습니다.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갔다는 추가 보고를 또 올립니다. 여리고 왕이 군사들을 라합의 집에 보냅니다. 지금처럼 대궐 같은 집이 아닙니다. 3000년 전에 집을 지어 봤자 신분이 낮은 경제력이 없는 라합이 집을 짓고 살았던 집, 그 규모와 크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작은 집입니다. 군사들이 집에 들이닥쳤다면 한눈에 그 집의 전경과 그 모든 것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집입니다. 그 집에 지금 여리고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라합의 집에 군사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군사들이 오기 전에 정탐꾼을 지붕 위에 이끌고 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3대 밑에 숨겼다 이야기합니다. 신고하면 팔자곤 치잖아요. 현상금 받고 보상금 받고 하니까. 신고 안 하고 걸리면 이건 신세 망치는 겁니다. 3대는 옷감의 재료가 되는 큰 식물 줄기를 말합니다. 식물의 줄기 길이가 1m가 넘습니다. 지붕 위에 3대를 버려놓은 것은 3대 줄기를 말리기 위해서입니다. 말려야 이 옷감을 이렇게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지붕 위에 버려놓은 3대 밑에 숨겨놓고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집에 정탐꾼이 온 것은 맞지만, 자기 집에 정탐꾼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들이 정탐꾼이었는지 자기는 알지 못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날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자기 집에서 나갔는데 그들이 나갈 때 어디로 간다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라합의 집에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이 와 있습니다. 라합의 혀끝에 정탐꾼들의 목숨이,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3300년 전에 라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라합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이 집에 와 있습니다.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군사들이 라합을 보고 말을 합니다. 알고 왔으니까 내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합이 정탐꾼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말을 둘러댑니다. 정탐꾼들을 그 집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말을 둘러냅니다. 정탐꾼이 우리 집에, 내 집에 온 것은 맞다.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정탐꾼이었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들이 누군지도 내가 알지 못하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걸 내가 맞이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정탐꾼들이 그들이 집에 있지 아니하고 날이 저물 때쯤 내 집에서 나갔다.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까 그들이 나갈 때 나를 보고 어디로 간다고 말을 하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한번 빨리 따라가 보라. 혹시 쫓아가면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면서 군사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라합이 말을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라합이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정탐꾼이 3대 밑에 숨어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의 믿음과 라합의 영성을 볼 수가 있어요. 위험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급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놀라는 일이 있을 때, 두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믿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성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놀라는 일을 만났을 때,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행동이 다 달라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라합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끝까지 숨겨주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끝까지 정탐꾼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자기 집에 정탐꾼을 숨겨주려고 마음을 이렇게 먹을 수 있었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을 라합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라합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자기 집에 영접하려고 마음을 그렇게 먹을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자기 집에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숨겨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자기 집에 출입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합은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생업을 위해서 출입하는 사람들이 성 밖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 준 걸 듣고 귀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신을 섬기려고 지금까지 섬겼던 신을 버리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리고성 사람들 그리고 여리고 왕이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여리고성 밖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일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듣고 안에서 한번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그걸 라합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시고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자기가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성 사람들도 지금 알고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간담이 지금 다 녹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정탐꾼들이 확신을 가집니다. 어떤 확신을 가집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맞구나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지붕에 올라가서 정탐꾼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행한 일들,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도 내가 알고 있고 당신들이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보통 신이 아니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정탐꾼들 앞에서 라합이 말을 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 앞에서 한 말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정확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고 정탐꾼들이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보고 믿음을 보고 정탐꾼들이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신부는 기생이고 창녀인데 일반 창녀들하고는 다르구나. 정숙한 여인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이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기들을 살려주려고 하나님의 전쟁에 뛰어든 이 여인이 보통 여인으로 정탐꾼의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신분이 가려지는 거예요. 라합의 이 행동이 정탐꾼들의 눈에
신분이 높다고 해서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탐꾼들의 생명은 라합이 혀끝에 있는데 이 천한 여자가 자기들의 생명을 살려주고 지켜주는데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어떻게 행한 일을 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도 알고 있고 요단 저쪽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었던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도 행한 일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에도 땅에도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라합이 정탐꾼들 앞에서 고백하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라합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유숙하려고 찾아왔을 때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리고 왕이 자기 집에 군사들을 보냈을 때에 정탐꾼들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정탐꾼들의 생명을 목숨을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두려운 믿음이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에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행동, 오늘 우리의 모든 행함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에 따라서 밖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전도를 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한 번도 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합니다. 이 전도를 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행동이고 행함입니다.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못 나옵니다. 며칠은 작정하면 나와요.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임직 받았는데, 또 임직 받기 전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못 산다 생각하고 나오려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행함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주일로 바꿔서 지킬 때에도 이 주일을 지키는 신앙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이 날을 준비하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직분을 가지고 하는 모든 봉사도 믿음이 있어야 행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마음속에 가질 때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한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믿음이 몇 대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은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도
오래 믿은 것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자랑하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한 것을 자랑하더라도 너의 신앙 생활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느냐?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믿음을 증가한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행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행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자기 집에 영접함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행함으로 증명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행동으로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잘 믿는다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라합이 정탐꾼을 자기 집에 평안히 영접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가 하면은 순종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믿음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 안에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여리고 성을 탐지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탐꾼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여리고 성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만 보면 안 돼요. 이 정탐꾼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내게 하신 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정탐꾼들 배후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걸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항상 뜨거웠다 식어졌다, 의심 반 믿음 반 왔다 갔다 하는 걸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그런 체질 때문에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긴가민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 성이 이중성벽이니까. 그래서 그 성을 정복하다가 실패하면 다 죽으니까 정복하기 전에 성을 한번 탐지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냈지만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라합의 집에 가서 라합을 통해서 영접을 받고 지붕에 이렇게 숨겨준 은혜를 입었을 때 라합이 하는 말을 듣고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확인한 거예요. 우리 성 사람들이 지금 다 두려워 떨고 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당신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한 걸 이 성 사람들이 다 알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구나 확신하는 거예요. 배후에 정탐꾼들 배후에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보낸 정탐꾼들 배후에 여호수아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순종과 연계될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멸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순종 중에서 가장 큰 순종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고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가족들은 라합 때문에 성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지 않고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성이 멸망한다는 걸 라합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다는 걸 라합이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 지식이 진짜 지식이고 참 지식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단점과 약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은 부족하고 세상 지식은 충만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못되는 것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잘못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도요, 하나님,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마다 들을 수 있도록 내 귀가 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귀가 멀면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귀가 맑아서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 주옵소서. 들리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머릿속에 참 지식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마음속에 진짜 지식이 생겨요. 참 지식이 마음속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서 정탐꾼들에게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친절을 당신들에게 베풀었으니까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과 또 내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나에게 증표를 달라, 맹세의 증표를 달라고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성이 무너져서 군사들이 들이닥치면 내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그때 내가 멸망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집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당신들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당신들이 이 성을 정복하러 들어오는 날에 내 아버지의 집에, 내 형제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맹세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합이 한 말을 정탐꾼이 듣고 라합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우리가 당신을 특별히 대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요구한 것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라합의 신분이 기생이라 했습니다. 장녀라 했습니다. 부모들이 살고 있는 집과 라합이 살고 있는 집이 같은 장소에 있지 않고 떨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이 살고 있는 집과 라합이 살고 있는 집과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습니다. 집이 떨어져 있었다는 말은 라합의 신분이 장녀였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도 형제들로부터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형제들도 꺼림직해서 라합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래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라합을 버리는 것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버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라합을 멸시하는 것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라합을 버리는 것은 라합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가족들이 라합을 배신하는 일이 바로 라합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라합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지금 자기 가족들을 미워하지 않고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다. 나에게 한번 망할 때 한번 망해봐, 쫄딱 망해봐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라합이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에게 가족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라합이 천사도 아닌데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선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상처를 받은 여인이, 형제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 여인이 천사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선한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성령께서 상처받은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옥토로 변하고 새 사람으로 변하고 새 심령으로 변합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자기 집에 영접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라합의 집에 온 사람들은 정탐꾼들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정탐꾼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정탐꾼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왔는데 그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 집에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라합은 그 은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을 느껴야 라합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나를 배신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사용하신 사람을 보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분이 비천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약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가장 좋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그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나의 환경이 양지일 때가 아니고 나의 환경이 음지일 때입니다.
나의 신분이 높을 때가 아니고 나의 신분이 비천할 때입니다. 내가 부유할 때가 아니고 내 환경이 가난할 때입니다. 나의 마음에 상처가 하나도 없을 때가 아니고 나의 마음에 상처가 가장 많을 때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휩싸여서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때입니다. 내가 성공을 했을 때가 아니고 실패했을 때입니다. 내 몸이 건강할 때가 아니고 내 몸이 병들었을 때입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크게 임할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라합은 그때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산성 여러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자기 집에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에 성도들이 오든지 주의 종이 신방을 오든지 라합의 믿음을 가지고 영접하고 환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소나기처럼 부어주십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십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다 성이 멸망할 때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한 여인의 믿음 때문에, 한 여인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믿음 때문에 가족들을 살리고 형제들을 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라합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뛰어들고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